1975년도에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그 조업을 하던 어부가 그물에 뭐가 걸려져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기인 줄 알았더니 고기가 아니라 뭐가 번쩍번쩍거리기도 하고 뭔가 묵직한 게 이게 뭔가 봤더니 도자기였습니다. 이 유물이라는 게 이 걸려 올라온 이 유물이 1323년에 원나라를 떠나서 고려를 거쳐서 도자기를 싣고 일본으로 가던 그 무역선이었는데요. 그 무역선이 고려를 떠나자마자 침몰하고 나서 오랫동안 바다 밑에 잠들어져 있던 게 이 어부에 의해서 하나가 건져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것은 그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고요. 처음에 이 도자기 그릇을 발견한 어부는 이것의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발견했던 당시에는 이 어부와 이 섬 사람들은 이 그릇을 보면서 이건 죽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 그릇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건져 올릴 때마다, 이 고려 청자를 건져 올릴 때마다 이거를 깨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들을 매일매일 깨트려지는 그릇들로 인하여서 이 조업에 정리되는 그 바다 선착장이 그 깨진 청자 조각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한 학생이 이거 뭐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겠어, 이거 하나 갖다가 집에서 하나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쪽에 있는 그냥 멀쩡하게 생긴 하나 넓적한 그릇을 갖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 강아지 밥그릇을 썼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 밥그릇으로 그래도 깨지지 않고 밥그릇으로라도 썼으니까 다행입니다. 어느 날 고향에 방문해 있던 서울에서 내려온 한 교사가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사진을 찍고 다니다가 우연히 이 강아지가 먹는 이 개밥 그릇을 사진을 찍어봤는데 뭔가 예산 물건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지인을 통하여서 고고학자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고향에 강아지 밥그릇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밥그릇을 쓸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대체 이게 뭐냐, 거기서 시작되어서 이게 단순한 어떠한 그 옛날 그릇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귀한 고려시대의 청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신안 해저 유물이라고 하죠. 지금은 박물관이 잘 지어져 있는데요. 그 신안 해저 유물은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그릇에 귀신이 붙었다고 하면서 열심히 깨트렸던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하나라도 남겨놓았다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걸리는 족족 그걸 깨트렸으니 말입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줘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치 있는 물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비유 중에 이 마지막 부분, 이 세 가지 비유들, 이것들은 말이죠,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이라는 오브제, 즉 물건을 주제로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인정하신 사실이시겠죠.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말씀이 쓰여진 문체와 문장의 구조, 단어, 이야기의 순서까지 어느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정확무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말미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왜 이렇게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와 그물의 이야기가 왜 연속해서 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의도와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종이화폐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사실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떠한 화폐의 종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재산들을 관리하고 보관해 줄 수 있는 은행 역시도 예전엔 없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팔레스타인으로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물건, 보물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을 생각했을 때 어디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만 아는 땅속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어딘가를 파가지고 거기에 묻어두는 게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을 묻은 곳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이 물건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다 물건을 놨는데 분명히 여기가 여긴 것 같고 자기가 묻어놓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물건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물건을 묻어둔 사람이 어떤 신변의 변화가 생기거나 또는 죽임을 당했을 때도 이 물건은 영원히 땅속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농부라고 편의상 농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늘 하는 일상의 노동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기구들을 챙겨서 내가 갈아야 될 밭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밭고랑 바디랑을 갈아가면서 밭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끝에 딱딱한 것이 걸립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이게 뭐지? 열심히 밭을 파서 확인해 보니까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보화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상자 안에 들어있는 보화라고 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상자가 있었고요. 그 안에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작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라고. 어떻게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가서 그 밭을 사고 내 거라고 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비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은 도덕을 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보화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는 즉시 하던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잘 묻어두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우연한 무언가를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내가 그걸 얻을 수 있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결국 그 보화는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비유를 볼까요? 오늘날에야 진주가 대단한 보석이 아닙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보면 진주 목걸이를 많이 사오시죠. 그만큼 진주가 이제 대량으로 양식이 되고 구하기 쉬운 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고대에는 이 진주가 엄청난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땅에서 나는 보물들은 땅을 파면 나옵니다. 열심히 캐가지고 정제를 하고 재련을 하면은 보석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 진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기물입니다. 조개가 이물질을 삼킨 뒤에 그 이물질이 핵이 되어서 조개가 그 이물질의 겉을 싸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진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조개가 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바로 이 진주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보석이에요. 이 진주 양식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전까지는 진주는 정말 귀한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주가 그 귀한 그 단계를 아십니까? 가장 귀한 진주가 뭔지 아십니까? 흑진주, 까만 진주요. 블랙펄이라고 하죠. 흑진주. 그 다음으로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홍색이라고 합니다. 분홍진주. 집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색깔이 가장 귀한지, 네 가지 흑진주가 있는지. 그 다음으로 귀한 게 크림색 진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 이게 가장 흔해라고 하는 게 바로 황색 진주라고 합니다. 예, 실망하지 마십시오. 황색 가지고 계신 분들. 예, 보물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또 가치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 구형, 가장 원형에 가까운 진주가 최고로 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건 뭐겠습니까? 완벽한 구형을 가진 흑진주. 이게 진주에서는 최고의 진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편의상 저는 동그란 흑진주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비싸니까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장사꾼이 있습니다. 무역상입니다. 이 무역상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가 나는 산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진주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찾고 다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주를 찾는 것은 일생일대의 작업입니다. 좋은 진주만 보면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1초면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진주다. 매물에 보이는 즉시 과감하게 투자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바로 이 원형의 흑진주를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방금 말했죠.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건 정말 귀한 것이다. 나의 일생을 다 털어서라도 이것은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장사꾼이 발견한 진주를 들어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보화와 진주를 들어서 천국이라고 하셨을 때 왜 천국이 이와 같은지 우리는 본문 안에서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보화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떤 물건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진 가치는 밭을 갈던 사람이 모든 것을 팔고 그 땅을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주 역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해야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진주라는 그런 가치가 이 진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천국을 향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이십니까? 사람이 무엇인가의 가치를 매길 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얼마만큼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희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 것을 희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소중하시죠? 단적인 예로 자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쭤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 돈, 능력, 내가 가진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이 한 명의, 이 두 명의, 이 세 명의 아이들을, 그 이상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투자라기보다는 내어주고 또 지원해주고,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통계로 나와 있는데 대학까지 보내는 것이 억대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이유 대부분이 내게 주어진 자식을 가르치고 먹이기 위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놓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값이 없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로 등장한 이 이야기들 중에서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그 말이 그저 그렇게 들리십니까? 비싸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되는 것이겠구나 라는 그 정도로만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에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모든 것을 팔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한 진주와 보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 전부와 가치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도 사실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그들은 얻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모든 것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 이상의 나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사실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 썩어질 만한 가치와 재물에 미련을 두기에는 천국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 소중한 보물들, 진주와 보화를 발견했던 상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상황은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뭘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밭을 갈다가 발견했습니다. 진주상인 역시, 이 장사꾼 역시 무엇을 하다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자신의 본업을 하다 발견했습니다. 진주를 찾다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엄청난 가치의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이 보물, 이 보화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밭을 갈았던 농부는 여전히 그랬듯이 쟁기를 들고 밭에 나와서 하루 종일 내가 갈아야 될 밭에서 열심히 땅을 갈았을 것이고요. 진주장사도 여전히 그러했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업활동의 최대한의 이윤을 찾고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난 그 마음들이 세상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내가 행했던 죄와 그런 허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전히 나는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야말로 일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그 상황,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천국을 발견해야 될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 혹시 좋아하십니까? 농구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 보는 건 좋아하는데요, 농구 경기가 총 40분 이루어지죠. 요즘에 프로농구가 10분씩 40분이라고 쳤을 때 선수 한 명이 공을 만지는 시간, 선수가 농구가 몇 명이 하는 경기입니까? 9명이요? 5명입니다. 5명이 붙는 경기입니다. 한 팀에 5명이 있을 때요. 자, 그래 10명으로 다 합시다. 자, 이 10명의 선수가 공을 열심히 이제 잡고 이제 득점을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공을 잡는 시간이 경기 40분 동안 몇 분인지 아십니까? 고작해야 2분입니다. 2분. 고작해야 2분 정도 공을 잡고자 나머지 38분간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경기의 대부분은 공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만 쫓아서는 경기를 읽을 수 없다는 말처럼 농구 경기 중에 쏟아지는 시원한 슛과 패스, 덩크슛과 3점 슛이 사실은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간 열심히 수비를 하고 패스를 위해서 정확히 위치 선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멋진 슛을 날리려면 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일상 속에서 중요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가벼이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때로는 상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맡겨진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낭망하는 그 순간, 또는 성공해서 기뻐하는 그 순간,
무거운 어깨에 양어깨에 일상의 짐을 하나 가득 얹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마저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그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현장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공통점은 안목입니다. 안목. 보물들을 발견했던 농부와 이 진주 장사에게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계를 하나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시계입니다. 줄도 그렇게 좋은 줄이 아니고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계가 만약에 세상에서 오직 하나만 만들어졌고 얼마 전에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시계라고 합시다. 이 시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17,000원 주고 산 건데요. 얼마나 될까요? 17,000원이 아니라 1,700만 원이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제가 1,7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해도 알아보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수집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신안 앞바다의 유물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들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들이 자기들이 건져 올리는 이 바닷속에서 건져 올리는 뻘이 가득한 이 병과 그릇들이, 이것들이 단순한 귀신 붙은 그릇이 아니라 고려시대의 엄청난 청자라는 사실을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이들의 삶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나의 인생에 귀중한 의미이며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얼마나 알아보고 계십니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찰나와 같은 인생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땅을, 그 삶을 향한 눈을 들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 SNS에 써놓은 글을 제가 봤는데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인생은 찰나와 같은 인생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찰나와 같은 인생,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이후에 살아갈 영원한 삶,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찰나와 같은 인생에 우리의 눈이 막혀서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시다. 밭을 갈고요, 진주를 사고 파는 그 일상 속에서 그들은 그들 앞에 떨어진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 그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았을 것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그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그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들이 매일 만나는 이 말씀과 여러분이 만나는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FBI가 인정한 위패를 감별하는 전문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서태석 씨라는 분인데요. 외환은행에 얼마 전까지 일하시다가 제가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위패를 감별하시는데 자기가 어느 날 돈자루를 들었는데 200만 달러가 된 돈자루를 들었는데 200만 달러 된 돈자루가 생각보다 가벼운 겁니다. 분명 200만 달러면 이 정도 무게가 아닐 텐데 이상하다. 결국 알아보니까 다 위패였던 것입니다. 이분이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 자체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컴퓨터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진짜를 품에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때로는 입으로도 맛을 보고 긁어보고 오감으로 모든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그분은 알게 되고요. 진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력이 된 그 사람 앞에서 위패는 아무리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 가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비추어보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 이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들, 그리고 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몸부림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누가 한 말입니까? 창끝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입니다. 평생을 준비하며 그 부족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서 창에 맞아 죽은 그 사람, 한마디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 죽음이 개죽음이라고 놀렸지만 결국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부족은 전체가 회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알아본 인생, 일상에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인생들, 이들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며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가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물이 물고기들을 다 둘러싸듯이 한 사람도 우리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만 서야 합니다. 좋은 물고기가 그릇에 담기고 나쁜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는 버려짐을 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려서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풀무불로 나아가게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에게, 일상에 묻혀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 마지막 날은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미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천국을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 모자라고 힘겨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이권사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니? 힘을 내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부르짖음의 은혜가 지속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